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 말씀.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멘토를 잘 만나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본이 되고 올바르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은 큰 축복이죠.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신앙적 멘토는 누구인가요? 멘토가 바로 생각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멘토가 없어도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귀한 가르침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살면 됩니다. 예수님을 멘토로 모시고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재성이 있고 연약해서 예수님을 완벽하게 닮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약한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기와 영향력이 높아지자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고 신성모독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목상의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실제 이유는 바로 시기와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쏠리자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화가 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훼손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쌓아놓은 명성과 부의 탑이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만약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했다면 대중의 반응에 상관없이 그 일을 진행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중의 눈치를 살피면서 움직였습니다. 진리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침없이 전파하셨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대중의 눈치를 살피느라 과감하게 행동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성전에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누가 진정 진리를 사수하려고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보다 진리를 사수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랍비 교육을 받지 않으셨는데도 그 가르침에 깊이와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워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 모든 가르침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람이 스스로의 것을 말하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닮아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침없이 전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생각과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